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기도문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시간 허락하시고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차 집회 때 저 본 사람, 그리고 제가 처음 공예배에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서산 포함해서 서울까지. 여러분들 교회 못 나오면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아파서 2차 집회 때 해열제 맞으면서 집회했거든요. 약 먹고 막 열 39도 나니까 또 해열제 맞고. 그러고 나서 생각이 빨리 몸 쾌차해서 설교해야지, 그때까지 몸을 완전히 만들어야지 생각만 했는데요. 오늘 교회 처음으로 이제 그 후로 2차 집회 이후로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제 재단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데, 그래, 여기가 내 자리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편찮으셔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 얼굴들이 막 스쳐가더라고요. 얼마나 교회에 나오시고 싶으실까. 여러분, 강덕구 장로님 아시죠? 그분 얼굴이 막 스쳐가고. 교회가 소중한 것, 공예배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2부 예배 이 주보 있죠? 이 주보 누가 만든 거죠? 그래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일부 예배 교회 순서하고는 많이 다르죠. 좀 줄어들었죠. 근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항상 들어가 있죠. 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없으면 공예배가 안 되나요? 꼭 들어가야 공예배가 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단인가, 이게 정통교회인지 아닌지, 이단인지 사입인지, 이것을 가리는 방법이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 조직신학의 뿌리가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님, 사도들이 체험했고 사도들이 들었던, 그래서 사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리고 전파했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정통 교회고,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이단을 구분하는 데 아주 유용한 말씀이므로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목이 이제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을 우리는 항상 외웁니다. 주기도문이 반드시 예배에 공예배에 있어야 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항상 일반적으로 정통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함께 합니다.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침례 쪽에서는 아마 사도신경 안 할 거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매일 외웁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이 어떤 건데 왜 우리는 매일 공예배에서 함께 하고 주기도문을 외울까? 뭐 작은 모임, 여러분들 작은 모임 할 때도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끝내죠. 왜 그럴까? 그만큼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큰 틀이 되어지는 거죠. 이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시작했고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러므로 온전하고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 주기도문 안에서 녹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주기도문을 벗어나면 그것은 나의 기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받으셨죠? 마태복음 6장 읽어오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받으셨나요? 읽어오셨나요? 읽으신 분 있으세요? 6장? 한 분. 마태복음 6장은요, 뭐 굳이 전 주기도문만 할 텐데 6장을 전체를 보면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교에는요 600 몇십 개의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다 또 첨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해야 될 것들이. 그 중에서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제,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에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는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 겁니다. 5절로부터 보면요. 5절 좀 올려주실래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의 자세, 기도의 목표, 기도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여기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 연극 배우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원어에 의하면 연극 배우예요. 연극 배우는 잘해야죠. 연극하는데 배우가 엉터리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겠죠. 기도도 열심히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연극 배우는 누가 있는 거죠? 청중이 있어요. 청중이. 그 청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청중을 의식하고 기도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누구만 의식하라고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를 하라. 그런데
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다 전부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보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보고 기도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의 거룩함을, 너희의 기도를 자랑하고 이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청중의식하고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저는 설교는 막 느닷없이 하게 돼서요. 설교를 잘 못하지만 그냥 합니다. 근데 기도는요, 지금도 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회 무슨 모임에서 총회장 목사님이 혹은 목사님들이 조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되고요. 기도가 저는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가장 쉬워야 되는 게 기도거든요. 왜? 하나님한테 그냥 내 마음을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막 머리에서 그려요. 아, 이 말씀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의식하는 게 청중입니다. 이 내 기도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웃음거리는 되지 않을까? 칭찬 들을까? 아, 저 사람 기도 잘한다고 할까? 이 외식하는 기도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죠. 주일학교 학생들이 기도할 때 보면 참 좋은 기도를 해요. 정말로 좋은 기도를 해요. 예쁜 기도를.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청중이 의식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청중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또 7절 보면 7절 올려주세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죠? 그들의 신입니다. 근데 그들의 신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서 신들의 숫자가 대략 40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모르니까 400명의 신들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많이 기도해야 들어줄 줄 알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언부언은 필요 없는 엉뚱한 대상에 의해 그 대상을 지치게 하는, 신을 지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중언부언인 겁니다. 정확한 분에게 내 마음을 딱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에게 내 것을 딱 전달하면 되는데 모든 신을 다 불러드리고 그냥 신이 지칠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면서 주기도문,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죠?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제자라면 이 기도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너희일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요, 이게 너희, 나 예수 믿어요. 정말로 예수 믿어요. 근데요, 지금도요, 그 당시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교회,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에서는요,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막 주기도문을 외는데 주기도문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너희 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세례를 받고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논리로 보면 우리는 마음의 세례를 받으니까 주기도문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리스 종교나 러시아 종교나 혹은 많은 시간 동안
세례받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나서 처음으로 그 감격에 차서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나도 이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됐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온전한 주기도문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성경에 어디에 있죠? 공관복음에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약간 나요. 한번 올려주시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6개, 크게 6개, 조금 더 나누면 7개인데요. 6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3가지, 그리고 제자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3가지, 이것이 6개의 축원이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좀 짧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중언부언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이 도입되어지는 그 시작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서 이 주기도문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까지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부분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 3가지 기도, 축원, 여기에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로 끝나고, 마태복음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좀 짧죠. 이것은 뭐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것을 원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원본이 긴데 이거를 줄이지는 않거든요. 후대 사람들은 짧은 거를 좀 더 풍성하게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굉장히 거칠고 짧아요. 이것이 가장 큰 원본이고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를 쓸 때 마가복음은 이미 앞에 놓여 있지요. 거기에 어록 자료와 특수 자료들이 포함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는 누가복음에 없죠. 이것을 송영 부분이라 그럽니다. 앞에 9절로부터 13절 송영 부분 바로 앞에까지는 예배 인도자가 읽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문을 읽으면 듣는 사람들이 저것으로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죠. 근데 누가복음엔 그게 없고 마태복음엔 있어요. 그리고 괄호가 쳐 있죠. 마태복음 송영 부분에 왜 쳐 있죠? 어떤 사본에는 저게 송영이 있고요, 어떤 사본에는 송영이 없어요. 마태복음 사본에.
이 사본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것이 진짜 있었을까 의심이 드니까 괄호로 치고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차이다. 그리고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것은 너희는 제자를에게 주신 기도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만 보십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인가?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딸이에요. 누구의? 하늘에 계신 분의 아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의 자녀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죠?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엘로힘 야훼는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중심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즉,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엘로힘 야훼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 영으로 찾아오사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칭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보통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는 그런 거 많죠. 뭐 누구 집 자식이야. 제가 예전에 정치할 때요. 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저를 도와줘요. 저보다 어르신들일 때. 정치한 게 뭐 40대 초반, 30대 말이었으니까. 젊을 때 정치를 시작했는데 저분들이 왜 날 도와줄까 이해가 안 가요. 저분이 내 정치적 뜻, 소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도와줘요. 시간과 자기 돈을 들이면서.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어르신한테 한번 참 존경받는 어르신이더라고요. 전 그분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저를 왜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는 내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의 나의 정체성은 곧 아버지였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에 어떻게 나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줄 것인가?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지? 하늘에 계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죄를 사하신 분이야 라는 거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축원이 이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받는 게 누굽니까? 저거 보면. 응?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수동태거든요. 신적 수동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로 알려주셨어요? 무슨 말로? 성경은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헬라어로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람어로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아람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번역 과정 중에 이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는데 자꾸 수동태 형태로서 이 번역이 되면서 그 번역을 그대로 또 우리나라가 또 따라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한번 마태복음 한번 올려줘 보세요. 주기도문 한번 올려줘 보세요. 마태복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까지만. 자, 이거를 새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번역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건 완전히 능동으로 바뀐 거예요. 이 새 번역을 누가 번역했느냐? 대한민국 신학자들이 번역한 거예요. 원본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한글 세대에 맞게 지금 이 개역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또 번역한 건데 표준세번역부터는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대한민국 사람들, 학자들을 다 모아서 구약, 신약 포함해서 번역을 시작했어요. 기준은 한글 세대에 맞추자. 성경 원뜻에 맞게 쓰자. 여러 가지들을 기준으로. 근데 특히 중요한 건 한글 세대에 맞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성경은 더 어려웠어요. 한자 모르는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 개역 개정도 어려워요. 자꾸만 수동태로 쓰여 있고 이 주기도문만 해도 우리는 아무 뜻 없이 우리가 이게 내가 너희에 속해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주기도문은 막 외워요. 그러면서 하여튼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항상 주기도문이 빠질 데가 없어요. 모임 끝마치면서도 주기도문으로 하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주기도문이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셨으면 제일 앞장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새번역에 주기도문이 있나요?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죠? 없나요? 여기는 있나요? 있네요. 새번역에 있죠? 새번역 주기도문이 있죠? 이 새번역 주기도문을 읽으면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번역을 자꾸 우리 총회에도 제가 조심스럽게 목사님들 우리 새번역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게 어렵거든요.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서울교회만 바꿀까? 그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여러분들 혹시 새번역 있으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 그랬죠? 개역개정 읽으세요. 새번역 읽으세요. 공동번역 읽으세요. 영어 성경 읽으세요. 적어도 4종류는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중심은 새번역에다 두세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영생을 얻고 뭐 천국을 얻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시간 투자를 안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낭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안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때.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부터 되시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천국을 여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새번역 한 3, 4만 원이면 사지 않나요? 한번 그래서 하는 거. 그리고 대조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새번역, 이 개역개정하고 여기엔 또 새번역. 근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은 읽기가 작아서 어려운데 대조성경이 필요한 분들은 대조성경. 성경책 사는데 3만 원이면 3, 4만 원? 모르겠네요. 얼마인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것, 여러분들의 육체를 위해서 소비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쌀 겁니다. 그 정도 해두고요.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새번역 올려주세요. 여러분 새번역 있죠? 다. 성경책 앞에 새번역 있죠? 자, 새번역을 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있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일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거룩하게 선포되어지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세상에 알게 하시옵소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즉 우리의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의 업적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 물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이룬 것도 아니고 안 이룬 것도 아니다. 근데 다 이루었다 치십시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죠? 주기도문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교회를 막 건물을 아름답게 만들고 뭐 찬양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하고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막 작동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순종케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시험에 빠뜨려 광야를 돌게 하심으로 강건케 하십니다. 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축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거룩하게 하십시오. 구분되게 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우리 가정의 누군가의 이름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의 이름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함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모든 세상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케 하시고 받아들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이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시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 나라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라예요. 자, 예수 잘 믿는 분,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어.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 믿는 게 가장 기쁘고 나의 인생의 목표야. 예수님 뒤를 따르는 게. 그런 분이 계시겠죠. 예수님, 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근데요, 제가 생각하니까 이게 옳아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이런 나라가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세워주세요.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아요. 다들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 한참 데모하고 한참 정치할 때 남미에서 그렇게 유행했던 해방신학,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 별걸 인간들이 계속 만들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 예수 진짜 잘 믿고요, 난 예수밖에 몰라요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씀을 세상에 적용하면서 그런 신학들을 만들어요. 이건 전적인 성경의 왜곡이고, 지금 유럽에 가면 전 세계적으로 성공회 같은 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에서 이 전 세계로 파견 보낼 때요, 유럽으로 파견 보내는 게 귀양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성당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요, 그거 다 관광지지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가장 예수 열심히 믿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디죠? 선교사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유럽은 기독교 문화만 있고 흔적만 있고 기독교는 없어요. 구세군 같은 데는요, 영국으로 파견 보내면요, 징역 보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게 아니에요. 이제 나는 이 대한민국은 참 제가 걱정인 게 저도 이거 무지하게 여기에 빠져있던 사람이거든요. 아니 이 나라가 옳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정말 저 뭐 교회는 잘 안 나가고 뭐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장 사랑하시는 줄을 믿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할 줄을 알아요. 근데 그게 이거예요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우리는 몰라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허락하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압니다. 근데 그것을 사회에 적용함에 있어서, 가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내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것이 옳아요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형편들을 보면서 이게 옳아요, 이게 옳아요, 이런 나라가 옳아요, 저런 나라가 옳아요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아무 능력 없는 자들이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만들어야 돼, 저런 나라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사랑은 없어지고 심판만 남는. 그저 시체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한테요, 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요, 내 뜻이 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뜻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런 교만하지 마세요. 저 예수님 잘 믿고요, 성경 잘 알아요. 그리고 저 선과 악 잘 구분해요. 이것이 옳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예요. 저는 정치를 끊었고 사회 참여도 끊었습니다. 왜? 하나님 사람 됐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저는 기도합니다. 사회 참여 안 하는 이유가요, 기도가 그거보다 훨씬 몇 천만 배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세 가지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게 해주세요. 그걸 좀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뻗치는 세 가지 축원입니다. 그런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있어서 참 예수님 욕 보이고 교회 욕 보이고 우리 구역 욕 보이고 힘들어. 근데 우리래요. 그 사람과 그 욕하는 사람과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예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자도 내 아들이니라. 가정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우리나라는 참 우리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우리나라. 외국에 our country라는 말 안 쓰잖아요. my country지.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죄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 나와 형제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 사람과 나는 형제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 의식 없이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되고 아닌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제 이 후반부부터는 세 가지가 이제 우리의 제자들의 현실적인 예수 공동체의 생활에 관련된 축원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으로 됐는데요. 이게 하여튼 해석, 이 원문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일용을 이제 daily food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거의 헬라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건데요. 내일의 음식이라고 쓰여지는 것도 있고. 근데 뜻은 무엇이냐? 최소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모든 것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주기도문 읽을 때마다 제가 정말 이걸 구하나? 저에게 정말 부끄럽거든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데 필요한,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구하십니까? 어때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나 유대교인들이나 모든 이들에게 가장 핍박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입니다. 제가 집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로마 총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유대 나라에 와서 로마의 총독으로 왔어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치리하면 될까? 그러니까 왕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들 어떻게 치리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쫓아가서 막 찾지는 마. 죄를 찾지는 마. 그런데 누군가가 고소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처리해. 이렇게 합니다. 굳이, 그리고 소유, 참정권, 이런 것들은 많이 제한해. 종교 믿는 것 같고 뭐라 그러진 마. 사회 혼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는 강력하게 제거하고. 그럼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누구든의 눈치를 봐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고소하면 로마는 고소당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억울하게 내가 싫어서 나를 고발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일용할 양식. 유대인들한테도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로마한테도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산헤드린으로 대표되어지는 유대교의 권력들한테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지키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이걸 구해라. 너희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내가 다른 걸 구하다가 예수님을 잃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위험은 없을까?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가 있죠. 꿈도 있죠. 비전도 있죠. 이루고 싶은 것도 있죠. 그런 것을 이루고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꿈이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여러분은 너희가 안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탤런트, 그것으로 만족하시면서 행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탤런트,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 문제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거잖아요. 세번역에 보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어야만 우리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조건처럼 보이죠. 근데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준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용서한 것을 알아요.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모든 죄인들을 용서한 상태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는 용서받은 죄인의 그 은혜로 인하여 모든 죄인을, 그러므로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으므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나도 모든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겁니다. 조건이 아니라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십니까? 아니,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용서받은 것도 있고 용서 못 받은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 믿고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참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신기할 때가 없는 게요, 저 정치할 때요, 제가 학생운동 쪽이었잖아요. 제가 DJ 밑에서,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요, 저보고 굉장히 라디칼하다 그랬어요. 극좌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됐어요. 다 용서해요. 왜? 그때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죄 안 질 줄 알았어요. 부패한 사람들만 보면 강력하게 심판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요, 내 죄가 그렇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이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내가 용서 안 할 수가 있나요? 아니, 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니까요.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할 사람, 마땅히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심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변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들을 보면서 저는 이겁니다. 제발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전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는 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도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도 그래요. 막 과장들 모이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아이고 시끄러운 데다가 왜 우리 시끄러운 말까지 또 하나 얹혀. 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텐데. 왜 해결하실 분한테 찾아가서 기도하는 게, 그분을 찾아가야지. 옳게 온전케 구원하실 분에게 찾아가야지. 난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다들 내 뜻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내 뜻이 옳으니까 저 예수 잘 믿는데요. 저 정말 이 나라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대한민국이 반으로 쭉 갈라졌는데 다 대한민국을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한대요.
저는 그것도 의심합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는지. 여기 저 특전대 나오신 분들 있으세요? 특전대 몇백 명만 풀어놓으면요, 우리는 그 앞에 섰었어요. 총칼 앞에 섰었어요. 거기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숨 내놓고 이 나라를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막 길거리 다 나와 있어요. 이쪽 저쪽.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야 돼요.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오. 뭐죠? 그 가수 나훈아 씨가 그 뭐죠? 왼팔 오른팔 얘기하면서 오른팔 그래 니들 잘못했어 막. 근데 왼팔 니들은 잘한 거 있냐? 이 얘기했다 욕 무지하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요, 우리 오남매가 누군가 하나 잘못을 해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만 혼내는 게 아니에요. 오남매가 단체로 무릎 꿇고 혼나는 거예요. 그 회초리를 다 똑같이 맞아야 돼요.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나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우리입니다. 주기도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이름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우리예요. 세상 무엇으로 하나 되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우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너희들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오로지 아버지만 바라보는 사람들, 이게 우리 애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나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나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되십시오. 저는 참 슬픈 게요, 여러분들은 젊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호남, 영남, 이렇게 호남당, 영남당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어릴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어릴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여촌야도. 야당은 도시에서 되고 여당은 촌에서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유신 전에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마산, 부산, 대구 다 이겼어요. 지역으로 갈린 적이 없어요. 촌은 가난하니까. 밀가루 대통령, 고무신 대통령 그랬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밀가루 주고 고무신 주니까 촌에서는 막 여당 찍고요, 좀 깨어있는 도시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찍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저 죽기 전에 그것 좀 보고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역, 이게 하나님, 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여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 제발. 저 얼마나 변했냐면요, 저요, 일본이라면 이를 박박 깔았어요. 쟤네들, 우리가 36년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고 어떻게 변했냐면요, 저 일본을 하나님 믿게 해야 된다. 저 일본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아 영생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돼. 저 이런 얘기하면 친일파라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예수파입니다. 오로지 예수파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변한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도. 빨갱이 소리 들었던 저도. 예수님, 저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중심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용서해 보십시오. 용서받아 보십시오. 해방입니다. 심판해 보십시오. 항상 지옥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가장 행복한 게 뭐라 그랬죠? 증오를 내려놨어요. 심판을 내려놨어요. 저도 용서 못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실수해도 저를 용서 못했어요. 근데 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용서하게, 제가 저를 용서하게 되고 죄인들을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므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에 저는 반응하는 삶을 삽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겁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로 쓰면 참 사탄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하시니까 이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이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더 강건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셔서 다시 시인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더욱더 연단시켜서 강건케 하시기 위하여 하는 게 테스트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탄이 하는 건 유혹입니다.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너 하나님 믿지 말고 내 말 들어. 그러면 뭐 주고 할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탄의 시험이죠.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은 어떤 번역에는 악마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탄이죠. 즉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적어도 내가 시험에 빠질 때 사탄과 하나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세 가지 축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우리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문입니다. 이 순서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콘텐츠가 이 주기도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를 벗어나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이 곁들어진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면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이 주기도문 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송영이 나오는 겁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모르시면서 그냥 아멘, 아멘 하셨어요?
이거 잘못하면요. 그래서 제발 제가 서산에서 여기서도 그 말씀 드렸을 텐데 여러분 구원은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천국 보내세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여기에 계세요. 제 말에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다 사이비한테 넘어가요. 제가 막 말한 게 다 옳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저를 의심하십시오. 성경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제 말이 성경적인지. 여러분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이 신천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천지에서 접근 안 해요. 왜? 성경 안 보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신천지 사람들은요 그냥 말씀에 급해서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만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천지에 안 가고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공부하기 싫어. 제발 저 좀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를 의심하십시오. 농담 삼아 그 계획이 있잖아요. 막 죽어라고 나를 따르라고 올라갔더니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또 다른 산 올라가야 되고.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 저보다는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되고요. 저보다 믿음이 많아야 되고요. 저보다 하나님 예수님 더 닮아야 되고요. 저보다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저는 살 날 얼마나 남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이 나라 지키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죠. 왜 이 노인네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적게 살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보다는 믿음이 좋으셔야 돼요. 더욱더 성경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 더 많이 하시고 적어도 저보다는 나으셔야 돼요. 근데 저보다 성경 안 읽는 것 같아. 저보다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왜 그래요? 살 날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부터 천국을 좀 누리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저 병원, 총회병원 하면서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다들 망한다 그래요. 다들 걱정해요. 저는 하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었어요.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뭘 두려워하냐. 내가 할 줄도 모르고 할 능력도 없는데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해요. 기도만. 그러면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제발 여러분 구정 이젠 루나 해피 뉴 이어잖아요. 제발 올해는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성경 사랑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 주기도문 틀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저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이 나이에 하나님 사랑해서 이 성전에 모인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형편없었던 저도 사랑하시고 택하시는데 저는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서 이 주기도문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일이 수단으로 만드사 경건한 수단, 권능의 수단으로 만드사 제발 째째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물질에 매이거나 지역에 매이거나 사상에 매이거나 그러지 마세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매이십시오. 그릇 키우세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매인다. 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너희들은 물질이 너의 아버지일 수 있고 너희의 사상이 너희 아버지일 수 있으나 너희의 오만과 교만이 너희 아버지일 수 있으나 나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처럼 고생하고 오지 마시고 빨리 오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약속했던 5분, 하루에 5분 기도하자. 이거 지키셨어요? 좀 늘릴까요? 너무 많아? 좀 줄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죽을 것 같다가도요, 기도하면 화평이 와요.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견딜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내가 네 아버지야. 우리 총회병원 그랬어요. 내가 네 아버지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올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 주기도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부디 그 사랑을 영접하고 누리셔서 부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올 한 해 이 주기도문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긍휼 안에,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며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뜻을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